3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봄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주님 오심이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주의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또한 주의 은혜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오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준비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 우리가 사실은 믿음 이렇게 하면은 믿음을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 내가 믿으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자기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내 믿음이 어떻다는 걸. 내가 믿는다 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어떤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럼 난 지금 믿지 않는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믿음을 연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시작했다가 근데 실상 말씀에 들어가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우리에게 주셨냐라면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그러면 그걸 단순하게 이렇게 들다 보면은 그럼 믿음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게 뭐가 있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분량까지 키워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보면 때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믿음을 주셨는데 그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만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얻으면 되지 뭐 다른 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분량만큼 자라게 하는 것의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우리 자신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도대체 뭔지 케네시 해긴 목사님 기타 다른 목사님 책을 위주로 해서 그 믿음이란 도대체 뭔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처음에는 보면요. 믿음 이렇게 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보면은 그야말로 단순하게 시작을 해요. 근데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믿음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믿음이 이렇게 복잡하냐 막 오히려 뭐 더 헷갈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것이 왜? 믿음을 우리가 모르면은 헷갈리고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복잡하고 다양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갖고 너무나 단순하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깨우치게 되어져요. 그 김미진 간사님이
자기 모친이 보면은 성경을 몇 번 읽으셨고, 또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어머니,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하시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모친께서 성경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사랑하라 한다. 뭐 이렇게 답을 하세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배우고 잘한다, 또는 지식을 얻었다, 지혜를 얻었다, 지혜를 가졌다라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수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나, 또는 그걸 우리가 어떤 물질을 얻어서 어떤 양을 이렇게 가지고 이걸 얻었다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것 같고 어려웠던 것 같은 것이 단순하고 간단하게 요약되어져서 내게 이렇게 하나로 와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지난 시간에도 또 여러 번에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모세 오경을 주시고, 근데 그 전에 기록된 성경 있기 전에 쉽게 말하면은 그대로 전파되어진 그 성경은 아담 때부터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오시다가 아브라함 때부터 또 이렇게 와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된 시기가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지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지고, 모세 오경에는 이렇게 간추려면은 613개의 율법이 있고, 그러다가 또 사람이 이렇게 세월이 가고 사람이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지고 하니까 네비임, 선지서, 케투빔, 시가서,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신약이 기록되어집니다. 리타라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성경의 대체적인 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압축시켜버려요.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면은 모든 성경을 이렇게 깨우쳐지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은 창세기부터 읽고 그것을 사실화, 실제화 시켜서 우리가 그 살아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의 믿음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믿기로 선택했을 때 그때부터가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즉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합쳐지면은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는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내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기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 믿기로 선택을 하고 믿어졌을 때 초자연적인 믿음인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믿음은 어디서 우리 안에서 어디서 역사냐?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 뱉었을 때, 조금 이따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로고스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말로 뱉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 레마라 그래요. 이게 영어로 하면 스포큰 월드, 말로 뱉어진, 말로 표현되어진, 이 스포큰 월드가 됐을 때 이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힘을 동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적인 플러스 초자연적인 힘이 이것이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그래서 몇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따져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또 증가되어지고 또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또 무엇이며 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이며 하여튼 그 전반적인 것을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고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는 성도, 주님 오심이 심하게 가까운 이때에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을 바로 주신 게 아니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셔야 된 믿음에는 이 믿음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뭐냐 이러면요.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면은 됐지. 뭘 또 우리가 또 믿음을 이렇게 또 키워가야 되느냐. 믿음을 또 성숙하게 자라가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가 구별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럼 그 주신 것이 그냥 그것이 다가 아니고 뭔가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키워가는 거, 이것을 자라가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이 하는 것에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뤘다고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하세요. 근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걸 우리 보고 이루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주신 믿음에
그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자라가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그 믿음의 분량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보면은요,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수학의 문제처럼. 이 부분에도 나중에 거듭남에 대해서 아마 이 믿음을 다룰 때 거듭남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더 이렇게 스치면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일부 교단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교단들 또 그런 어떤 목사님들 속에서 빠진 게 있어요. 보면은 늘 보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이렇게 도외시해버리고 그냥 이루었다라고만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이 원래 이렇게 구절로 이렇게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단락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날 우리는 이 단락이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이 구분되어진 것에서 너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버려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참된 의미예요. 그것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근데 앞뒤 문맥을 전혀 도외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앞 또는 뒤에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뒤의 조건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 말만 그냥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걸 예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번 봅시다. 이 예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보면은요, 도대체 착한 일이 무슨 일인지, 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착한 일이란 것이 도대체 뭔가? 이 구절만 딱 떼놓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착한 일이 어디 한두 개예요? 근데 앞뒤 5절을 보세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 복음에서 교제함. 또 뒷구절을 보세요. 7절에 7절 제일 끝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복음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통해서 교제함으로 은혜에 참여한 자가 착한 일인 거예요.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떼어놔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금방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걸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은 반드시 어떤 조건 내지 전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들이 앞뒤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뒤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단락만 딱 떼갖고 그 부분을 설명하다든지 해버리면은 그 임의적인 해석이 되어버려요. 자기 교단에 또는 그 목사의 어떤 사람들의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단적인 발언이 되어버려요. 자, 이야기가 딴 데로 갔는데 도대체 믿음이란 것이 뭔가?
하나님의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은 믿음이란. 하나님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실하심.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실하심.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신실하심. 이걸 그냥 여러 다른 표현도 가능하고 다른 표현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한 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자면은 가장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그럼 초자연적인 믿음이죠. 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1절에 이 믿음에 대한 정의 비슷한 게 나와 있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요. 믿음은 바라는 게 이게 지금 개역 한글인데 이 믿음을 갖다가 또 킹 제임스 번역은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또 마우스 역인가 뭐 이런 역에서는 뭐라고 또 해놨냐면요. 이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자신의 한 확신이요, 자신의 찬 확신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인 실제의 확신이다. 20세기 신약 여기는 또 뭐라고 해놨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깨달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확대 여기에서는 이제 믿음은 갈로 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확증 또는 권리 증성,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요,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며 그들의 실제 또 갈로 열고 감각에 계시되지 않는 것을 실제의 사실로 인식하는 믿음의 확신이다. 복잡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거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많잖아요. 이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 11장 1절을 가지고 정의를 많이 해놨어요. 오히려 너무 많이 이렇게 들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자, 6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로마서 10장 17절 누누이 말씀드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을 바로 주신 게 아니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데 그 믿음을 준 것이 만약에 그 믿음을 줘갖고 구원을 바로 얻어버린다면 바로 구원을 줘버리지 믿음을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에게 주셔갖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살찌게 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별선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에, 우리 성경에 오역된 부분들을 이렇게 몇 군데 찾아서, 이게 지금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주체가 틀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은 주체가 믿는 당사자인 나예요. 내가 주체가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썩기 쉬워요. 이 말대로 하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내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다라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내가 믿지 않으면은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뭐 이런 결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나중에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게요. 마가복음 11장에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가져라 했을 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러지,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을 가져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는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능력에 힘이 있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달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니까 해가 있어버리고, 꽃이 식물이 있으라니까 식물이 있고, 짐승이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갖고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요.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 창조적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누라.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목적격으로 사용해 버리면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피스투스 투 예수스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투라는 헬라어 조사는 목적격도 되고 주격도 돼요. 그래서 이게 주격으로 쓰였을 때는 의가 되고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는 르이 돼요. 그래서 헬라어 이 신약절은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헬라어 투가 이렇게 르로 번역이 되어지면은 주체가 우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의로 번역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에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헬라어 2라는 조사가 목적격도 쓰일 수 있고 주격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게 주격으로 써야 될 것을
목적격으로 번역을 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주체가 우리가 돼버려요.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의미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를 이렇게 번역된 군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나중에 또 그런 구절이 나오면은 그것도 한번 찾아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오늘은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를이 아니고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해요. 올바른 번역이 돼요. 또 보면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앞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기도 지금 보면은 사람 없게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나 그냥 태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는 줄 아는 거로 이 믿음이란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자연적인 그 믿음은 절대로 우리가 어렵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것도 헬라어 투라는 조사가 이렇게 잘못 번역된 거죠. 오역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 여기도 밑에 그리스도를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라. 이걸 한번 곰곰이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만약에 내가 어렵다함을 얻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되니까.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전혀 분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오역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부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라면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 아니고 나의 종이에요. 왜?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니까. 그럼 뭐 기도할 필요가 뭐냐?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다 안 들어줄 바에 뭘 때문에 기도하느냐?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우리 필요를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기도해야 돼요? 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자기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세요. 또 그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경로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지난 시간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시고, 나 그때 내가 잠깐 실수했다, 이렇게 못 하신다고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히브리서 13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 그러세요. 거짓말 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가장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의역을 하자면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요. 이 믿음의 주이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그분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또 2장 16절에서 20절에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지, 아들을 믿는 믿음은 주체가 내가 돼버려요.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돼버리면은 내 믿음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이야기하잖아요. 내 믿제,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믿제 해가지고 그 믿음이 100% 저 사람은 믿어도 돼 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믿고 돈 빌려주라.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요. 돈이 실수하지. 그 주체를 싹 바꿔버려요. 그만큼 우리는 변동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력이 있다면 우리의 혼과 육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은 쉽게 말하면은 엄청나게 가벼운 거예요. 변화가 너무 심해요. 왜? 사단의 종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하지만은 거듭난 자가 그러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거듭났다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냐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써먹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제 조건들을 다 빼버리고 말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써먹는 사람들의 구절들을, 그 구절들이 말하는 전제 조건은 빼버리고 그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잖냐 하니까 아멘들 해요. 나중에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이 문제들을 한번 또 깊이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의를 해석을 우리가 잠시 의와를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봐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인지 아주 중요해요. 아주 대단한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바꿔버린다는 거. 자, 그런데 1장 30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어려움이고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이 어떻게 나의 지혜까지는 가능해요. 어떻게 그분이 나의 그분이 어째 나의 의인지, 그분이 어째 나의 거룩함인지, 그분이 나의 구속함은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분이 나의 의이고 지혜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래요. 이 말씀은, 이 구절들은 많이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룩한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지혜는 누구냐? 지혜는 누구고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지혜란 어떤 것을 보면은,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이게 지혜라는 것이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지혜라는 것이 어떤 비물질 비인격적인 어떤 요소가 아니고 지혜는 인격적인 요소가 우리의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또 우리가 보면 믿음은 영어로 표현 보면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믿음은 페이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루면서도 충성이 뭐냐? 페이스풀리스예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페이스가 페이스풀리스라니까 이게 믿음의 열매가 충성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믿음은 아만이에요. 근데 이 아만이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으로도 사용되었고 충성으로도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15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여호와 주여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창세기 편다는 게 출애굽기를 펴놓고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때 믿으니 아만이에요. 아만. 히브리어로. 근데 자, 민수기에 봅시다.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때도 역시 아만이에요. 그래서 아만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이게 충성으로 쓰였어요. 근데 믿음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쓰였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을 봅시다. 충성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는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의미, 뜻,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그 뜻,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제의 뜻을 이렇게 알려면은
성경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좀 몰두해서 심취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리지 마시고 어떤 단어나 문맥상의 어떤 것들이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백과사전식 세상적인 어떤 의미 이걸 알고 그냥 이게 이런 뜻이지 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이 앞뒤 문맥을 맞춰보면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안 돼요. 중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17절부터 13절까지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정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충성이라는 것이 작은 것에서 남의 것, 불의한 것,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아주 작은 것부터 귀히 여기고 아주 작은 것에서 저건 뭐 저거 정도는 뭐 그냥 별것 아니다. 이게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충성의 의미를 지금 여기서 가장 쉽게 가장 이렇게 잘 표현해 놨어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보면요. 이거 11절 12절은 얼뜻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 어떻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요? 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불의한 재물을 했을 때 이건 땅의 재물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올바로 진리를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불의한 재물에 우리가 충성한다고요? 우리말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땅의 재물을 말해요. 불의한 재물. 참된 것은 뭐라고요? 하늘의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역이 들어가고 때로는 이것은 히브리적 관점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는 불의한 것은 땅의 재물을 말하고 참된 것은 하늘의 재물을 말한다. 그럼 해석이 아주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맥으로 이렇게 돌아가 봐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또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뜻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래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플러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안다는 것은 야다를 말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안다 이렇게 끄덕거리는 안이 아니고
내가 어떤 여자를 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그 암. 히브리적 야다라는 개념은 그런 사실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 때,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걸 이렇게 다루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이게 집회, 우리가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집회감별사가 집회를 감별할 때 가짜 돈을 가지고 감별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닌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진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또 때로는 또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죠. 왜? 진짜를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은 뭐 어떤 것을 부정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또는 모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믿음은 형식주의거나 공식주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내 필요만 채운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거예요. 내 목적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지는 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마음이나 영으로 믿는 거지 내 육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은 정신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정신적인 동의, 쉽게 말하면 지적 동의가 아니고, 믿음은 사람의 마음이나 영 안에서 자라고 발전하는 영적인 힘인 거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표현하게 6장 63절 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이러는 말이,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 그래요. 우리가 로고스, 즉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들음으로써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어져요.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다음에는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레마의 말이 되어지는 거죠. 입으로 선포한다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스포컨 월드, 선포된 말, 이게 레마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고 선포된 말은 레마예요. 레마를 발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레마라는 것은 선포되어진, 쉽게 말하면 스포컨 월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레마라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레마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아까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11장 22절. 시간이. 자,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도저히 생성하고 만들 수 없는 우리 것이 아닌 창조적인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레마의 의미는 이게 지금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에베소서 지금 이거 전신갑주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가 전신갑주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떤 것이 전신갑주가 하는데 이게 제사장 복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복장, 나중에 이걸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령의 검, 이때 이 성령의 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레마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레마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 말씀 이 전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예, 맞아요. 근데 레마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어떤 말씀이 내게 와서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레마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입으로 통해서 스포컨 월드가 되어진 거,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랬을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져요. 이런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레마의 말씀, 로고스 또 레마의 말씀까지 왔는데 우리가 믿음을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따져 보기로 해요. 그래서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겨지고 또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경적인 믿음과 또는 일반적인 믿음이 또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해서 믿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한번 다루면서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므로 또 하나님 말씀께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선포해야 되고 하는 문제를 또 심각하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또 왜 우리가 성도라면은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왜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수없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내게 믿음의 흔적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실망하고 절망해서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또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것인지가 이번 장을 통해서 다 우리가 연구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와서 지금 가져온 거는 이미 된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내가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더해져서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할 것인가? 더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레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강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입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그 선포함에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입으로 선포된 말씀들이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